자,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타락의 그 도전이 시작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판단하는 거. 그래서 그때 인간이 수동적으로 주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순종하고 이게 듣는 삶에서 이제 그 사춘기처럼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이 안에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이 마치 우리가 교통법규 얘기를 했죠.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따라야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비싼 차가 좋은 차니까 난 갈 수 있어 해가지고 막 역주행하고 막 신호도 무시하고 가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 식이면 힘이 있는 자, 큰 차만 막 탱크 같은 차만이 막 무대포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 모든 차들이 다 엉키면 못 나갑니다. 요즘에는 이제 신호 체계가 잘 돼 있고 또 카메라 법규도 많이 이제 강화되고 그래서 또 전기 시설도 좋아져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한 번씩 신호등 사거리 한 번씩 이렇게 꺼지면요 아주 난리 나요. 거기 차들 엉켜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종종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우리가 질서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질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그 성숙한 그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은 시민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같은 예는 나라가 갑자기 돈을 벌어가지고 막 좋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시민 의식이 엉망이니까 길거리에서도 막 똥을 싸고 막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도 갈 수가 없다. 자존심만 세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인간이 자기 안에서의 뭔가 의지가 발동될 때 그 영역들을 타치받기 싫어요. 하나님일지라도 싫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일지라도 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그 마음을 세 가지로 깊이 정리를 하면 그 깊은 곳에 있는 인간 본성에 그 죄가 나오는 그 악한 성향의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3G라고 우리 예전에 얘기했죠. G로 나오는 거. 하나는 이제 걸,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골, 돈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글로리, 명예, 영광, 내 이름. 뭐 이런 거죠. 이 세 가지 이제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나오잖아. 뭐 육신의 종 이생의 자랑, 그죠?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요 100%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역에 대한 싸움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전쟁은 뭐 동네 귀신 뭐 잡고 무슨 사람에게 역사는 뭐 귀신 나가라 하고 쫓아내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은 이 세 가지 영역을 완전히 내가 자유케 돼야 됩니다.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영역이 분명해질수록 여기에 자유해질수록 대적들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거나 말려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세 가지 영역은 치열하게 싸워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성경에서는 나가서도 그렇고 이렇게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간간히 이 세 가지 영역들의 도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그렇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 가지 뿌리를 근거로 도전해 와요. 특히 욥처럼 돈이 많아질 때, 돈이 여러 가지 여유를 주잖아요. 또 이 다윗이 갑자기 강력해졌을 때 그때 도전을 받는 것들 무너졌잖아요. 또 이 솔로몬 시작부터 너무 풍요로웠을 때 또 항상 이 세 가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깊은 우리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도전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을 싸워보질 않았다. 그러면 자기는 아직 넘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삶 가운데 기도로 매일매일 이걸 싸워보지 않았다. 어제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여자 문제, 이성에 관한 문제죠. 예전에 이성 그랬는데 요즘은 동성도 있으니까 음란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성이 약하고 이성의 미혹에 무너지는 것,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동성도 있으니까 세상이 참 그러네요. 어쨌든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 목회 현장에서 드러내놓고 뭐 우리 뭐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마음 아픔을 얘기하게 하시면 내 내면에 이런 음란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도전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죽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잘 모르지만 이 영역을 자유케 된다는 걸 언젠가는 이 싸움에서 이제 걷게 되면 다시 기지 않는다,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걸 보는데 또 그렇게 하는데 이 싸움을 싸워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싸워보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또 물질에 관한 것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어렵고 돈이 필요하고 아이들 잘하고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하고 학교 다니고 이러면 들어가는 돈이 단위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또 삶이 또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또 이제 40대 50대 되면 나이도 이제 이빨도 하나씩 빠지는데 그럴 때 뭐 가격이 폭폭폭 나가고 그러잖아요. 병원 한번 가면 애들 가서 그렇게 큰 병 아니면 아이들 1년 내내 갈 거 그냥 나이 들어서 한 번 가면 한 방 훅 가잖아요. 그냥 물질이 많이 들어갈 때 또 예기치 않게 어떤 재정의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보면 물질 문제가 정말 몇 년째 치열한 싸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돈 때문에 울어보고 또 아직도 이것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겨우 내 자존심의 영역이다라는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명예, 내 자존심 이거 굉장합니다.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금식하고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위해서 여기서 다 무너졌거든요. 또 명예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처절하게 싸워야 될 그 죄성의 밑바닥인 모습. 그러니까 오늘 욥이 친구들의 말로 계속 답변하고 얘기하고 하지만 계속 어디까지 가느냐, 어떤 고백들을 하느냐, 가장 밑바닥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싸워온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욥이 모태신앙에 뭐 그냥 무난하게 어렸을 때 교육 잘 받고 돈을 좀 많이 받는 집안에서 조금 더 이제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처절하게 욥의 삶은 어제 그 음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처절하게 싸워온 거예요. 싸워왔기 때문에 지식과 그것에 대한 승리가 있고 그렇게 당당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판하듯이 하나님이 이제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나 어려운 환경이 오거나 또 심판에 이르게 될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에 주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싸움은 싸워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친구들의 대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다뤄주세요가 아니라 결론은 이 31장의 대부분 마지막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판결해 주세요. 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고 증거를 대면서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성도의 삶은 우리 자체가 전도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게 메시지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욥의 그 싸움 얼마나 연구하고 고민하고 지켜왔는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것을 타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근데 그걸 계속해서 싸우고 지켜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이 3G 거기서 이제 걸이로 본다면 이제 골드 또 글로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 그 다음에 명예, 자기 자랑 이거에 대해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부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산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이 개념이죠. 이게 이제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마귀 영향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온 것과 하나님께로 온 것은 달라요. 세상에서 온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지혜의 지. 근데 욕망을 따르고 욕망을 학습하고 욕망을 자랑하고 그게 결국 자기 힘인 줄 알아요. 자기 세상, 자기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집단을 만들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그게 국민의 맨날 국민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들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뭐 뉴스들 나오는 것도 보니까 지금 뭐 전부 뭐 저기 옛날에 그 누구예요? 안희정 뭐 이런 사람들.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다 그래서 정치 옷 벗고 내려갔던 사람 이제 서서히 올라와서 당 규합하고 만들려고 막 인사하고 서로 모이고 다 교도소 갔다 온 사람 도덕적으로 손가락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치고 올라오고 나는 이런 걸 볼 때 왜 국민들이 바보들인 것 같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아니 그런 사람에게 자기 자식 자기 미래 국가 일들을 경찰 뭐 이런 것과 맡기겠어요? 이런 분들이 다 뭐 하다못해 구청장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흘리고 회개하고 주여 하는 애도 보면은 고집 나오고 성질 나오고 옛날 모집 나와서 우리 하나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없이 숨어서 안 나올 뿐이지 지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 또 정치하겠다고 또 뭉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들이 뭉치니까 또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당을 또 막 까는 이유가 왜 그래? 막 집중 공격하고 이상한 또 목사 하나 나와가지고 하여튼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뭐예요? 다 보면은 딱 분별이에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 자기 욕심들, 자기 안목의 정욕, 자랑 이것에 똘똘 뭉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는 의미가 소망을 둘 수가 없고 소망을 둔다면 그 밑에 줄 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무리들 그들 끊임없이 학습하고 그걸 경험하고 거기 줄 서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고 화려한 쇼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 이름 남기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거든요.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을 못해요. 왜? 거기에 이익을 보니까. 사실 이 구로구 뭐 가리봉동 뭐 보세요. 중국 사람들 거기 굉장히 험악하고요. 거기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속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접전 지역에 이웃이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 지역에서 여기는 막 우리 땅인데 오지 말라고 한국 사람 주민들한테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점점. 중국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치와 연결돼서 뭐 이렇게 애국운동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들에게 막 땅을 너무 은행권 싸게 땅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막 이번에도 뭐 얼마 하면 또 유입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국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이민에 들어오려고 하고 그럴 때 너무나도 형평성 없게 진행할 때 막 반대하면 다 싫어한다고요. 사람들 정서상 중국 사람들 많이 싫어한다고. 근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왜 그러냐고. 오게 해야 된다고. 근데 겉으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왜 반대하지 않고 좋아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냥 이익에 그 사람들 있어야 먹고 사니까. 중국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걸 옳다 그러다 아니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겉으로는 이상주의를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보자 잘 살아보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부 자기 이익대로 움직여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좀 어려움 당하면 억울하면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만 절대 안 나서요. 절대 안 나서. 왜? 불이익당하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은 욕망으로 살고요. 이익 돈 때문에 살고 자기 명예 때문에 살아요. 자랑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전염이 되거든요. 레밍 효과라고 그러죠. 이 그 들쥐, 그 다람쥐 비슷하게 생긴 레밍이 있어요. 레밍. 그 레밍은요, 제일 앞에 리더자가 뛰면 같이 뛰고 멈추면 멈춰요. 그래서 이제 그 레밍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레밍이 움직이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밍의 우두머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래서 절벽으로 뛰어들면 그냥 다 뛰어들어요. 그게 레밍 효과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 욕망 누가 하나 말하면 그냥 생각 없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여기 가다가 줄이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일단 서보는 거, 일단 서갖고 이거 무슨 줄이에요? 물어보. 서고 나서 물어봐. 버스 이렇게 탈 때도 보면은 어떤 곳은 줄 서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늘 출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줄이 몇 번 줄인지를 아니까 쓰지만 모르면 일단 딱 서 있으니까 쓰고 물어봐. 이게 몇 번 줄이에요? 저 몇 번 타려면 이 줄이 어디냐고 물어본다고. 물어보고 그 줄이 맞으면 서야 되는데 서놓고 물어보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삭습된 길들여진 영역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겉으로는 애국운동이다 뭐하고 하면서도 엉망으로 가고 있고 정치한다고 자기 이야기대로 쭉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정말 자기 생명처럼 소망을 두더라 이거예요. 소망을. 원래 이제 우리 인생을 보면 20대일수록 정욕이죠. 육신이 강하니까 최고 좋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이성에 대한 그 관심이 큽니다. 여기에서 많은 미혹이 있고 거기에 도전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무너지죠. 젊은 애들 크리스천들은 이것에 대해서 도전, 이성의 도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30대가 넘어가잖아요. 40대 넘어가면서 돈이에요. 돈 잘 벌어야 돼요. 돈이 목적이에요. 이성보다 멋지고 잘생기고 이런 것보다 이제 돈 많은 사람, 돈 많아야 되고 돈 때문에 막 재테크하고 난리예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집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말년이 뭐예요? 다 정치한다고 뛰어들잖아요. 다 정치한다고. 절대로 못 벌어요. 정치, 파워,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내가 뭘 해보겠어. 내 이름을 내걸고. 저기 정치 유세할 때 보면 다 자기 이름 얘기하네. 홍길동이를 가, 뭐 홍길동이를 뭐 다 자기 이름 내걸고 하잖아요,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육신의 정욕에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이 세 가지 싸움이 우리 안에 거칠게 나온다라는 거죠. 24절, 25절 쭉 보면은 물질로 소망을 삼는 것은 지극히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은 결태로 자신은 결코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 재물에 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가 진짜 재밌어요. 소망이라는 이 캐셀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살찌다, 살이 막 찌다 이거예요. 살찌다.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살이 찌니까 내장의 기름, 이게 언노잉팅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지다, 살찌다. 그래서 이것은 소망이에요. 살찌다는 데서 나왔고, 사람들 배고픈 것보다 살찐 게 좋잖아요. 풍서로운, 육적으로는 풍요로운 기름, 목에 기름이 끼는 거, 살찌는 거예요. 또 언노잉팅이라는 단어, 멍에를 꺾는 기름 부은 까닭이라는 것도 이 살찌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살찌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주는 하나의 단어의 뜻은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 물질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물질이 증가되는 거죠. 벌 때마다 여러분이 점점 이렇게 증가되는 거, 통장을 보고 쌓여가는 재미 막 이런 거. 그래서 살찌면 불어나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에요. 재밌어요. 이게 어리석다, 바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막 쌓여진 게 너무 좋은데 동시에 잘못되면 이거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살찌는 거 좋잖아요. 그죠? 배고픈 것보다 살찌는 거 좋죠. 근데 그거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망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찌고 부유해지는 것은 소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리석음이 된다.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살찌는 거면, 돈만 구하는 것이라면 이게 때로는 이게 우리에게 자기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동시에 이것이 자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바보가 되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가지고 욥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렇게 소유가 많지만 나는 이것이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이 쌓여져 가고,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이제 어느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 안 해요. 욥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상업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만 이게 어떤 일정 분량을 넘어서면 욥이 직접 하나요? 아니죠. 관리하고 매니저 일을 하고 일꾼들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지 자기가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게 증가될수록 계속 증가될수록 자기는 바보가 되지 않게 해서 처절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많아질 때 물질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인생 바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보 되는 거예요. 돈 많아서 싸우지 않았던 솔로몬 보세요. 바보 됐잖아요. 바보. 싸우지 않고 쓰기 바빴어요. 이 솔로몬 인생, 우리 전도서 했잖아요. 평생 건축이에요. 건축.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왕궁 2배로 짓고 난리치다가 끝이에요. 인생. 이게 바보짓 했다. 헛되고 솔로몬 이야기예요. 내가 헛되고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 평생 살아온 게 헛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이 많아질 때 금이 소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다 소망을 두면 바보짓 하다 인생 끝난다, 그거예요. 물질로 소망을 삼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일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반드시 허무한다. 돈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강력한 영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물질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살죠. 그리고 이미 많이 소유한 사람은 안 뺏기려고 하고 그것을 막 의지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두고 물질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소망을 두고 가졌을 때는 의지해서 살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고, 그러면 물질이 생겼으면 이제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 물질을 또 의지해요. 그래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죽었더니 누가복음 16장에 죽었더니 거짓 나사로 부자, 그 부자 죽었더니 뭐예요? 그만 창고 짓겠다. 오늘 밤 이 어리석은 놈아 니를 내가 데려가리라 했던 그 부자도 마찬가지지만 죽으면 지옥인 거예요. 평생 지었다가 그거 의지하다가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한 2천만 원 정도 제가 얘기했죠. 계속 여유가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그 영역만큼은 어느 순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지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죠. 선악과가 필요한 거고 주일이 필요한 거고 11조가 필요한 거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안 얻어도 돼요. 자기 개념에서 이 정도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상상으로 산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도 상상이고 이미지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물질을 소망하고 물질이 생겼을 때는 물질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그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계산 없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좋죠. 근데 이것에 로망을 가지면 100% 지옥이라니까요. 그 2천만 원 내에는 기도 없어도 되고 내가 판단해도 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쓰면 되는 거고 내 결정이고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옥 가는 부자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어리석음이 되고
말더라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마음에 내가 쌓아둘 곳이 있으면 어찌할까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다 창고를 더 짓겠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사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도로 네 생명을 내가 취하리라 그러잖아. 그럼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야. 그러니까 물질을 소망을 두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바보다. 욥은 그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삶에 물질이 많지만 나는 물질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물질을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물질은요 얻기까지 처절한 싸움을 하지만요 소유한 다음부터는 더 싸워야 돼요. 이거 영적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은 우리 삶을 좀 육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영적 삶을 윤택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기도 분위기를 막 만들어 놓으면 예배가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예배는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죠. 안정된 삶을 가지면 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콘스탄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대로마의 국교로 섬길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핍박 속에서는 더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보장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뿐입니다. 돈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잠깐 이 생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사는 거죠. 내 노력과 행위와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거망해요. 그래서 자식도 그래 하면 곰곰이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면 내 자녀들을 그렇게 차라리 때로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애들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매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막 빠져 있으면 애 더 망쳐요. 더 망쳐지게 돼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안 망친 거지. 저부터 그래요. 제가 한 100억 정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애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애를 위해서 막 쏟아내 붓지. 안 그래요? 뭘 시켜주고 뭘 해야 되고 막 알아보고 전문가를 끌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 키울 때 어느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라 막 최고를 불러다가 과외도 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더 망치고 더 정원 만들려고 하다가 애를 갖다가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서 교육하고 주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을 다스리는 거.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지 내게 맡겨진 모든 것도 물질도 자녀도 환경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내세우면 안 되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감당할 은혜를 주세요. 내가 아무리 뭘 대비하고 가도요. 내가 아무리 뭘 대비하고 가도 그때 되면 그 대비로 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 경제적 자유가 하루 2천만 원 정도 써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질 때가 위기라고요. 그런 선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도 위기인데 내가 살 때 저축을 하자 뭐하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걸로 대비가 되겠냐. 위기가 오면은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겠지라는 약간의 총알을 가진 자의 마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간 전쟁마다 골리앗 하나 나오니까 못 이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간 다윗이 이기잖아요. 우리 삶을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의지. 없으면 없다. 자식 문제도 돈 없으면 학원 못 보내는 거죠. 안 그래요? 그때 미안해. 네가 가고 싶은 마음보다 아빠는 더 보내고 싶어. 근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너무 미안해. 그 미안한 마음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이 다음에
한 학기 지나서 보자 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제 친구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도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목사님의 아들들이 대학 등록금 벌어가지고 안 주니까 목사님이 안 주니까 돈이 있어줘야. 그러니까 얘가 알바 군대 갔다 와서 하려고 하는데 급하니까 야 돈 좀 주라 해서 그 등록금 뺏어갔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얘가 막 학교를 갔다가 또 간두기도 하고 한두 번이냐고 그러면서 그런 목회를 왜 하시냐고 막 그렇게 반항하고 나가버리고 막 그렇게 상처가 돼 있죠. 부모 애들 돈을 뺏어야 뺏어. 어디 가서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 애들이 지금 10년 지났거든요. 이번에 그 아빠 차를 또 사줬대. 여러분 그게요 을을 위해서 바보 막 진짜 세상 욕하는 그런 해준 걸 뭐 해주지 못하죠. 해주지 못한 게 뺏는다고. 애 알바비를 뺏는다고. 또 진성이 또 여기 대하는 목사님도 맨날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돕느니라고. 그래도 평생 어려운 교회만 섬기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 결혼한다고 결혼자금 몇 천만 원 모은 것도 가져가고 맨날 카드빚 아들 갚아주라고 맨날 전화하고. 아들이 잘 돼서 어느 기업에 들어갔는데 계속 뺏겨 마이너스가. 자기 결혼 아빠 나 결혼도 하고 싶어. 결혼도 못하게 다 뺏어갔어. 그래서 결혼하려고 아빠 몰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3년 4년 사이에 그게 한 뭐 10몇 억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달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팔아가지고 또 하고 결혼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아빠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웃기잖아요. 무슨 강도도 아니고. 근데 그 고난을 같이 겪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상처가 그때는 골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래도 그 아이들이 같이 연단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더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그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노름빚 갚아달라고 그러면 자식인데 상처가 더 크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견디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그런 모습 가져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요 그 아이들에게 더 단단하게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걸 깨달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가고 있을 때는 가서 배불리 먹고 없을 때는 라면 하나로 먹고 하면서 시즌을 지나다 보면 채워지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가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돈이 생겼을 때는 처절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오늘 모습 보십시오. 계속 흘려보내잖아요. 가난한 자에 흘려보내고 하나님 뜻을 쓰려고 했지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무슨 그 상징을 만들어내고 절대 안 그래. 왜? 사람은 돈만 생기면 상징을 원하거든요. 보이는 그런 불상, 자기 이름의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 브랜드 하나 뭐 하나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게 다 그게 상징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상징거리를 원한다고요, 사람은.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대요. 26절, 27절 보면 해 빛난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게 뭐예요? 다 이미지죠. 이 당시 일월성실 숭배하는 거. 당시 고대 근동사의 최첨단 학문, 과학기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식이 뭐냐면 그 하늘의 별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점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하고 천문학 같은 게 최고의 과학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종교성 또 신을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이야기. 근데 욥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 당시 일월성신에 대한 숭배는 고대 사회의 세상 풍조였어요. 세상 풍조. 고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일월성신은 종교성이기도 하고 과학이에요. 가장 첨단. 요즘 나사에서 화성 탐사하고 막 이런 기술들이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집약해서 연구해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최첨단의 학문이고 과학이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게
그것이 일반적인 풍조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풍조의 최고봉은 이런 일월성신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전혀 그런 풍조에 미혹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이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요즘 보세요. 요즘 아이들 참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조금 저와 여러분의 인식이 덜할 수 있을 수 있지만 할로윈 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 영어 학원이라도 보내고 유치원 보내면 또 할로윈 데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할로윈 데이 축제가 아이들 속에는 엄청나게 큰 즐거움이에요. 그 문화, 그러니까 선물 받고 사탕 주고 그 귀여운 마귀 만들어 가지고 막 동네 다니면 사탕 이만한 보따리 막 주고, 미국 같은 데는 되게 축제예요. 되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약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와 상관없이 어울릴 수 있는 게 할로윈 데이라고. 어른들대로 막 젊은 애들은 파티 간다고 막 난리를 치고 광란의 파티를 하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막 이쁜 귀여운 마귀 만들어 가지고 막 다니고. 이게 보면은요 귀신 문화거든요. 이게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풍조는 어느 순간 이것을 아름답고 재밌는 놀이 문화로 바꿔놨다고. 애들 그 게임 내용도 보면 엄난한 게 많고요. 그리고 막 파괴적이고 리얼하게 그래픽이 요즘 너무 잘 돼갖고 막 피가 터지는 게 영화 수준보다 더 리얼하게 나와요. 잔혹한 거예요. 쾌거 축제 같은 거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지저분하니까 뭐 싸워야 될 뭐 상황도 아니고. 보도된 걸 보면 앞에서 퍼레이드 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이다 얘기하는데, 그거 퍼레이드 할 때 양쪽에 그 자판기에 물건 파는 사람들 보세요. 온갖 더럽고 음란한 거 다 가지고 나와서 그걸 기회로 삼고 그런 형상들을 만지고 체험하게 해요. 미치는 거죠 정말. 근데 그걸 당연한 문화로 세상 풍조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거 비판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면 거기서 내가 만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뭐 만드는 사람, 프라 모델도 만들고, 근데 제안이 들어온 거, 이번 케어 축제에 이 제품을 이렇게 몇만 개 주문하겠다고. 딱 계산 때려보니까 30억이 나가네. 한 번 이거 해주면. 나를 찾아온 거야. 안 하겠어요? 사업은 사업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사업은 사업이니까 어떤 분들도 하나님 기회를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되면, 풍조가 그러면 이게 뭐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다 영화 드라마 주제에서 당연한 주제가 되는, 스토리가 되는 즐거움의 시대가 됐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번에도 세운다 그러면, 시청에 세운다 그러면 민원이 빗발쳐요. 십자가 떼라고. 세상이 그렇다. 세상 풍조가 그래요. 그때 우리는 어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 도전했던 사탄의 말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던 마귀 음성이 어쩜 여기 오버랩이 되죠. 세상 풍조로 끌어가서 내게 경배하면 다 줄 거야.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업 번창하게 해줄 거야. 근데 우리 중심의 중심은 이거 아닌데, 근데 내게 주리라 하는 갈등 속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욥이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한 사람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런 도전과 상황이 없겠어요. 근데 욥은 세상 풍조에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처절히 싸웠다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재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의 배후는 사탄입니다. 그 영향력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힘, 돈,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익을 주리라, 즐거움을 주리라, 전부가 사탄의 내용이 미혹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풍조의 풍족을 계속 물고 가서 나오는 게 그런 적그리스도의 표라고요. 짐승의 표.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라고.
매매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어요. 길드라고 얘기했죠. 상업조합. 거기 빼버리는 거예요. 상업활동 못하도록. 그러면 가능하겠냐고. 마치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성실하게 살아서 은행에 여러분이 돈이 들어가 있고 요즘에 현금을 안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찰이 없으니까 은행에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근데 이 정부에서 이런 카드 이거 안 받으면, 짐승 그려져 있는 카드 안 받으면 이거 매매 못하게 한다, 법을 딱 때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현찰 안 쓴 시대가 됐는데, 현찰 안 받는 시대가 됐고 숫자로만 받는 이제 시대가 다 돼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거 표 안 받으면, 라이센스 안 받으면 못 쓰게 법을 때리고, 그 라이센스가 분명히 의상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풍조인데.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고 풍요가, 세상 풍조가 이렇고 문화가 이렇고 계속 가다 보면 여기에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세상 의지에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망하는 거게 되는 거겠죠. 오늘 욥은 이것에 대해 이런 그 그룹 속에 살아왔던 사람으로 자기는 여기 동의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죠. 육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내적인 부유함입니다. 돈과 같이 외적인 복이 아니라 복으로 외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 공의, 율법 정신이 말하는 사랑과 공의가 내적인 우리의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29절에 보면은 또 욥이 원수에 대한 감정까지 선으로 이렇게 극복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계산으로 살지 않았는가, 얼마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았는가를 알아요. 부자는 숫자에 강하거든. 숫자가 정확한, 부자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대충 쓰지 않아요. 진짜 부자들은 원, 10원 단위, 100원 단위 주의할 때도 다 계산하고 해요. 그냥 부자 아니에요. 막 쓰는 사람들은 부자 아니에요. 망할 사람들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서. 철저히 돈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진짜. 대충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그 위치에 있으면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생각해보면, 계산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계산했느냐? 천국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 계산, 말씀 계산하고 살았지 사람 계산, 이익 계산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용서가 왜 어려울까요? 악인을 볼 때, 나를 원수로 대했던 자가 망할 때 선하게 되었다. 그 말은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건데, 용서가 어려운 것은요,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최소한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게 강한 거예요. 왜 나에게 상처 준 자를 계속 바라보고 째려보고 내가 살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지내고 사느냐. 나는 계속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나한테 이런 해를 줬으니 너는 이만큼 받아야 돼. 나는 너한테 이런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계산을 계속 하고 살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용서는요, 비탕감 예와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의 차원의 하늘 계산, 천국 계산을 해야 이게 갚아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용서할 수 있고, 악인에게 나한테 악하게 했던 악인을 내가 선대할 수 있는, 그가 망할 때 선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소유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용서가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공의, 정의, 차별 이런 데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계산이 나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쭉 이하를 보면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그랬죠. 악인의 멸망과 재난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은 이 생의 자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계산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자랑해야, 나를 높이면 자랑이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생의 자랑의 마음이에요.
명예예요, 명예. 정치인들 보면은 무슨 전쟁터 같은 얘기하죠. 적폐청산, 척단, 심판, 승리 막 이런 단어 쓰죠. 자기를 높여서 자랑하든지 남을 깎아 죽이든지 절대 용서란 개념이 없어요. 회개란 개념도 없지만 용서가 없어요. 용서와 화해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치인들 용서한 거 보셨나요? 정치 연설에는 맨날 용서, 화해, 화합 얘기하지만 용서한 적이 있냐고. 다 죽이려고, 조금만 것이라도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프레임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가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무슨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음란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싸움, 소망 두지 말라, 또 이생의 자랑, 용서에 관한 문제 부터 시작해서 자기 애보 만들어냈고 향상징으로 가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이 막 고집이 세지고 자존심 때문에 막 명예, 자랑, 명분, 지위 여기 집착하거든요. 자리 한 자리 해주는 거 뭐 이렇게.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막 분노하고 막 무시했다고 난리치고. 나이 들수록 점점 정욕보다는 나이 들수록 돈 중시하는 것보다 점점 명예 이렇게 가거든요. 다 이게 사람의 모습인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요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왔던 믿음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을 들어왔다고 오늘 당당하게 환난 중에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되었다는 것. 최소한 우리의 그 모습 속에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보다 더 해야 돼. 사실은 그리스도만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만을 더 찾고 결과적으로는 욥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이제 판단해 주세요 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있을 대심판 환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내가 싸워 이길 게 아니라 맡길 때예요. 맡길 때. 지금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얘기했죠. 그때가 카이로스라면 지금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끊임없이 믿어야 되고 믿고 믿음으로 믿어야 될 때예요. 그리고 믿음이 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볼 때가 그때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생에서 어떤 것이든 항상 주님을 더 믿어야, 환난도 고난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될 때. 욥기 핵심 얘기했죠.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또 믿고 믿음의 자리로 살아가야 환난 때 주님 보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내 소망, 나에게 소망을 두고 또 육체의 소망을 두고 또 물질의 소망을 두고 자락의 소망을 두고 해서 헛되고 망하는 어리석음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또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정말 주님 의지하는 예배자, 기도자, 선교사로 아름답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